본 말씀을 통해서 분노의 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잘못된 정책이라 그러면 그것을 전면 수정을 하고 때로는 버리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정책 위반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그 일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집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치 한 나라의 정책과도 같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과 힘써 기도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하나의 정책들입니다. 좋은 것은 이어나갈 것이지만 해가 되는 것들은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분노함인데 우리 삶 가운데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유익함이 없고 우리 육체의 일 가운데에서도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할 정체인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분노를 우리가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책임져야 될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함이 일어나서 그곳으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일의 결과가 감당해야 될 숙제가 되고 부담스러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노를 표출할 땐 좋지만 마치 폭발물과도 같아서 그것이 터지고 난 이후 상한 것과 또한 무너지는 것과 어지러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야 될 부담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말을 원치 않으면 우리는 폭발하기 이전, 터지기 전에 분노를 절제시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다시 보시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나 이 불과 같이 노함이 일어났다. 사람마다 분노하지 않으라없지만 이 맹렬히 이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마치 불이 붙을 때 조금씩 붙어오르면 조절이 가능하지만 한순간에 불이 확 올라오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고 도리어 전체를 사르고 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분노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또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출발점도 될 수 있지만 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분노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결말에 대한 책임이 들어간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친히 쓰신 하나님의 언약 비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기 때문에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진중에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어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녹아 일어나서 바닥에 내리쳐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또
믿었던 아론과 그런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안돈시켜서 기다리게 하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동조하고 그렇게 한 장면을 보고 이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럴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주신 그 두 언약의 비석을 땅바닥에 내려쳐버린 그런 분노의 표출은 다시금 올라가서 40일간의 금식의 기간을 또 거쳐야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정의로운 모습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내가 옳다. 저건 잘못되었다.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분노가 점점 올라와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에 있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인에게도 손해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한 점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우리 개인에 있어서나 또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교회 내에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함이 일어날 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비석을 땅바닥에 내리친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분노를 우리가 버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그 결말에 대한 책임을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분노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번 노하게 되면 그 사건과 현장에서의 분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는 어떻게 진정이 되거나 돌이키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또 재현되는 겁니다. 그러자면 또 분노해야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분노는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오늘 19절 다시 보시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빠진데 또 빠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곁에 있게 되면 굉장히 피곤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분노의 감정으로 칠 것이 아니고 이해함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속이 터질 수 있죠. 속이 터질 수 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노함을 일으키시는가? 너 때문에 속이 터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라. 내가 그렇게 노엽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더한다. 마치 다윗이 시므의 저주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 시민이 냅두어라 한 것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 상황과 현장 속에서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의 불을 던지고 진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해하고 인내하고 참아라. 용서해줘라.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막과 실상을 알게 되면 우리가 긍휼한 마음과 또한 공감을 해줄 수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가능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작은 하나도 우리에게 큰 노여움으로 다가오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분노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나 혹은 건강한 영적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분노함이 또한 문제의 본질적 해결될 수 없으므로 이제 우리는 장성한 자의 그런 분량에 이르러 이해하고 용납을 하고 받아주고 무조건 받아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 찾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분노라고 하는 좋지 아니하는 해로움을 끼치는 방법을 선택하려 하지 말고 그건 버리고 이건 악한 정책이요. 해롭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그건 포기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며 헤아리며 이 문제의 본질적인 걸 생각을 하고 문제의 본질이라 그러면 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죠. 모든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짐으로 분노 대신 도리어 위하여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깊은 인격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 마음이 격동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겠으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분노가 본적 해결될 수 없고 도리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기억하여 절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